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기쁨을 돕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돕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착각을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기독교를 신앙의 종교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나의 종이나 비서로 여기는 듯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협박과 같은 기도를 하는 모습도 봅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도 얼마든지 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과 거의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의 이런 교만과 자만과 또 잘못된 죄의 모습을 참으실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내 믿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아니면 오래 교회를 다녔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일꾼으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상적인 안목이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읽은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부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세상적으로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부류,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들을 택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실 미련한 자들이고 세상적으로 약한 자들이고 천하고 멸시받는 부류이고 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하고 자만해서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폐단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대부분 1000명 이상의 교회 리더자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말 한마디에 1000명 이상이 움직이고 파워가 생기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인간이 끝없는 욕심이 더 큰 성공 지향주의를 만들었고 결국 그 안에서 쉼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일반 목회학에서 보면 교회의 기준은 목회자 1명에 성도 100여 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100명 이상이 될 때 사실 목회자는 성도가 누군지도 잘 모를 뿐더러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교육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가 성공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검증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만 하는 자기가 뭐가 해야만 달라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바벨탑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22편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지으시기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고 우리가 지식도 있고 경험이 있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성령이 굳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 안에서도 성령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론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한 죄를 지을 때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다른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 죄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음성에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 최소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대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11절,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사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무시할 때도 있고 성령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나누는 것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제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절대로 분리나 파당이나 당파나 의견이 나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파장과 분쟁과 언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지금 정말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서로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같이 함께 힘써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서로를 돕는, 서로를 유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 있는 이유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순간들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기쁜 순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사람마다 기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소소한 작은 일에 기뻐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일, 즉 집을 사거나 차를 장만하거나 어떤 큰 선물을 받을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음에 있는 이유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이유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리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나보다 타자를 위한 삶을 좀 더 많은 것을 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격의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신앙 안에서도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타자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는 의미는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와 내 가족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나 사회적 약자, 특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할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이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돕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돕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